기도하고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또 회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백신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복쯤만 바라도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네, 우리 167장 방금 부른 찬양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회의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하나하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주의 엄청난 정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무한한 용서하심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덮어사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하나님 내 마음속의 미움과 질투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내 마음속의 세상 것에 하나님 정말 모든 정욕을 바치는 이 악한 마음들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육신의 눈에 내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완전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부활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낮고 찬한 곳에 보내시어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마지막 날 부활의 때까지 지키시며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후식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가 사는 낮고 천한 이곳으로 스스로 인간 되셔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까지 쓰셨으며 손에 녹슬은 못까지 박히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주님의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영원히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던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시 귀국하여 그곳에 선교지가 비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또 생필품 부족으로 인하여 소요를 예상하여 잠시 기구하여 싸우니 이제 준비되고 또한 사태가 진전된 후에 다시 그곳으로 다 대파송될 텐데 하나님 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국내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들도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방송시설이 열악하고 또 모든 형편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과학 문명이 지배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고
매장지가 없어 쩔쩔매는 이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그 과학이라는 발탑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는 많은 방역 요원들과 또한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교 탄압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사전에 강구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 동성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질서와 또한 이런 절차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참여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하여 부활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사태로 잠시 쉬는 주일학교와 또 목장 예배와 이 모든 교회 행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들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4월 15일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가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겠는데 허투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며 또한 영원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또한 사탄의 세력이나 또한 차별금지법을 은근히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여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탄압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한 표 한 표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에게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우울한 시간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하고 용기와 신념을 또한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는 모든 돕는 손길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66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헌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즐거우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신 분들은 이 시간 호명하진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헌금 가운데 또 함께 은혜를 베푸시도록 제가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헌금 드리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혜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건기선 집사님, 범사와 취직에 감사하여 박주은 청년, 범사와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박일봉 장로님, 고기순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박주영 청년, 윤세영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도일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최창용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여 안수현 청년, 범사에 감사하여 김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나월순 집사님, 은혜에 감사하여 김금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윤아 권사님, 은혜에 감사하여 강수호 집사님, 권정희 권사님, 김경남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건일, 이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도 은혜로서 이기게 하소서. 무명으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이종두 청년 드렸습니다. 김나희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한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허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김승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김백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한도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김동욱 윤혜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윤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나태경 청년 건강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태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이숙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이명자 집사님, 조미혁 검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박창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이정화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치료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양숙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백창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건강에 감사하여, 고재현 성도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정기석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여, 김필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순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최경숙 권사님 평강과 은혜에 감사하여, 성혜순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섬기라 하셨지만, 저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길로 빠지고 즐거움과 유혹에 넘어지고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불충함이 있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오니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지만 혹 깨끗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가보의 두렙돈이 예물이 되게 하셔서 나의 온 마음을 담아 드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참된 마음의 예물을 주님 받아들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부활의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며, 또한 선교를 위해, 건축을 위해, 장학을 위해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부어지게 하시고, 창고가 차고 넘쳐 꾸지 않고 나눠주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며, 물질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능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우리 모든 드리는 손길에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력과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과 열방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예배와 삶이 다시 회복되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밤이 짙고 흑암이 깊게 드리워지면 새벽의 여명이 더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2주일 동안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아마 2주 동안 예배를 나와서 드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참 나와서 드리시는 분들의 감격과 또 그 은혜가 참 크지 않을까,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럼에도 나오고 싶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깊이 묵상한 만큼 부활주일의 생명력과 은혜가 더욱 크다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충분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 부활의 소망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부활이 사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다닌 지 6년 되는 집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은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입니까? 한 집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한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은 부활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안 보이던 부활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을 놓고 보더라도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들, 부활이 사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성경 곳곳에 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과 사실들 가운데 세 가지를 크게 나누고자 합니다.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첫째는 기록적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란 증거.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확인되어지고 있는 사실들. 세 번째로는 정황적 사실입니다. 부활과 함께 일어난 일련의 상황과 일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성이 이 세 가지 기록적, 역사적, 상황적 사실이란 인식하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잘 믿어요. 그러시면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세워지기 위해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기록적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기록된 사실이 매우 구체적이다 하는 것이죠. 기록된 사실이 매우 구체적이다. 이제 화면을 이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군인들이 돌문을 굳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62절부터 66절까지를 좀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앞에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만약에 제 아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도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고 또 그들이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문을 확 막아버려서 또 경비를 이렇게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능력은 그 돌무덤을 옮기고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덤은 비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고가 되자 그들이 또다시 의논해서 거짓을 꾸밉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아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이처럼 이 구체적인 부활의 사건과 관련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부활이 매우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군인들로 돌문을 지키게 했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것을 돈을 주어 매수해서 감추는 일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사실이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구체적인 일들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명확히 본다면 그 사실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까? 정말 그 사람 만났나요? 만난 분은요, 그 사람의 눈썹이 어떤지, 그 사람의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구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러한 단지 이 부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술되는 것들이 성경의 모든 문맥상 자연스럽게 일치되게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적 사실이다. 이러한 기록적 사실의 또 한 가지면은 기록의 다양성입니다. 기록의 다양성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하는 것이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각각 다양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에는 중복되는데도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또 어떤 말은 빠지고, 하지만 또 어떤 곳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없는데 그 복음서에만 기록된 사건과 인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름 없이 그냥 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성경의 기록에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록상의 차이는 오히려 더욱 부활이 사실이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부활을 보는 이 한 사건에 다양한 시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시선들이 곧 그 사건이 진짜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이성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이 성경의 다양성,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그분의 삶과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진짜 있었던 일이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된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기록과 진술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점층시켜서 확실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을요 찬찬히 살펴보면요 놀랍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부활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기록이 사실임을 계속해서 아우성치며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볼 때 사실이란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만약 있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성지 순례 중에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 주간만 되면 다들 항공권을 예약을 해서요, 다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도 않고 또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모두 죽었고 무덤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요, 죽어서 화장을 했어요. 그럼 무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그를 다 화장한 다음에 재와 또 사리를 수습해서 그런 그 절의 수십 개의 탑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석가모니에게는 무덤이 수백 개의 탑이 무덤이 되는 것이죠.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어디인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모스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도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에 빈 무덤이란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없고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은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은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 또 승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또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증거입니다. 1963년 에디 맥콜렌스라는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인종 간의 갈등이 또 흑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악랄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교회에 폭탄을 던져서 그 폭탄에 이 소녀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63년에 그녀가 죽은 후에 1998년에 가족들은 이 에디의 유골을 다른 묘지로 이장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열어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에디의 시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이 빈 일이 참 놀랍고도 또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에디의 무덤에서 그 에디의 시신이 없다 해서 그 누구도 에디가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디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그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목격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은 또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세 번째는 정황적 사실입니다. 앞뒤 상황적으로 보니까요, 맞다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도망간 제자들,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히실 때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목숨을 바치겠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않고, 그런 제자들이라면 어떻게든 그 마지막에는 끝까지 예수님이 죽어서도 예수교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죽겠다는 베드로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제자들이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자 대제사장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자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의 기세등등한 모습이 죽었나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이 상실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마치 내가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러한 강압적인 태도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했을 때, 그러나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들었길래 그들은 예수를 위해 이제는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거는 제자들로 바뀌었을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정황상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남은 모든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핍박과 고난의 삶, 투옥과 박해의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위해 순교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칼에 목이 잘려 죽어나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나가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살갗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상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산 것을 볼 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투옥하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자 그는 이제 평생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며 복음의 증인 예수의 사도로 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조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광신도처럼 믿던 이 바리새교를,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께로 간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여러 가지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록적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임을,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그 증거가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며 또한 이 모든 부활로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 정황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이러한 여러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해서 더욱 확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이 사실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성도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인기를 얻으며 내 인생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저는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의 장례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슬픔이 있지만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죄로 인해 모두가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인류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 속에서 유일한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죠? 이 부활, 생명의 부활을 증언할 때 거기에 능력과 은혜와 감동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 죽어가야 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될 이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아빠가 5살 난 아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슬픈 얼굴을 띠며 말합니다. 아빠,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그 순간 부활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기쁘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사랑하셨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하며.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성도.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여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자아와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를 또한 바울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부활을 얻는 삶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을 얻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요,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금 살리셔서 부활의 새 생명, 새 능력, 새 몸을 입게 하시는 그 권능은요,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고 마지막 날 그를 성령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위해 내가 죽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부활을 경험하며 죽어버렸던 나의 심령이 다시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했던 나의 마음이 다시금 성령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 믿음의 길 가운데서 가는 모든 일은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아미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미시 학교에 총을 든 괴한이 쳐들어와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5명의 여학생이 죽었어요. 5명의 여학생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겨눌 때 한 아이가 나를 먼저 쏘세요. 어린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쏘세요.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있고 온 미국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아미시 사람들은 큰 슬픔이 있었지만 자살한 범인, 자기 아이들을 죽이고 자살한 범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범인의 가족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받은 성금을 범인의 유가족에게 먼저 할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심지어 범인의 부인과 어린 세 자녀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아메시 공동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적 공동체입니다.
성경적 신앙 공동체, 말씀 있는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용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몸짓을 그들의 용서와 위로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자녀를 죽인 그를 용서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죽었지만 절망과 괴로움의 나락으로 자기를 빠뜨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력이 성령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함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은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게끔 하는 성령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성령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부활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삶,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믿죠. 하지만 이 부활이 사실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부활을 세상의 소망과 다르게 내게 가장 큰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삼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성령님과 함께 체험하는 성도가 마지막 날 성령님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살아시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언젠가 백신이 또 개발돼서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래도 치료제가 나오고 완화제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치료법과 해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그 죽음 권세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모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권능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 고민, 문제,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능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또한 무엇보다 마지막 날 나를 다시 살리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치료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문제도 주님에게는 치료책이 있고 해법이 있습니다. 모든 죽음 권세를 능히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 부활케 하실 것을 믿소. 주님,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해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좌절해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생명의 손길 다시 살리시는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세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 코로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과 위험과 하나님
하나님 건강과 모든 고민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동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음, 예수 부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일의 기쁨과 생명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고 후패해져가고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이 예수 믿음과 예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평생의 소망으로 삼고 바라봐야 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 나를 붙잡고 계셔서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나를 부활의 몸으로 살리실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날마다 내가 죽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에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혈육, 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하고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 찬양 드리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보호, 또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이 사실임을 믿으며 내가 믿은 그 부활을 소망하고 증거하고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생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어 또 주님께서 큰 감격과 기쁨이 있을 줄 믿고, 또 우리 오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 예배로 이 부활의 기쁨을 또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늘 마지막까지 부활 때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직 이 코로나가 조심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대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 예배도 온라인 영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또 이렇게 오셔서 혹은 또 온라인 예배로 다 같이 또 들으시잖아요. 이제 혹시 아이들, 또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또 예배에 참여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장년 어른들이 함께 또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주셔서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자녀 양육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4.15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사전 투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며 투표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냥 한 표를 기도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표는 한 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또 행하며 또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후에 한번 자세하게 설교와 함께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법들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통과가 될 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유가 크게 침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와 함께 또 신중한 투표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평양 노회가 내일부터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당에서 정기회가 열립니다. 꼭 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최대한 서로가 다 조심해서 노회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성노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총대로는 현명수 장로님과 윤도일 장로님이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전국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있었습니다. 방송과 차량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보 밑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신한수 선교사님과 가족이 급히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하셨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도 국가 봉쇄령이 내려져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에 취약한 상태여서 지금 일시 귀국을 하셨는데요. 2주간의 격리를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신한수 교사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가족도 함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산에서 지내시면서 또 회복과 또 재충전의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마치신 후에 서로 마스크를 껴셨지만 인사하시고 또 근황을 나누시며 좋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과 함께 서로 환영의 눈짓과 눈빛 교환, 사랑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를, 요즘 이렇게 이 하트 유행하지 않습니까? 하트를 좀 이렇게 꺼내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트를 꺼내서 나눠주시고, 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